2월 21일 수요일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중병으로 죽음 앞에 있자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쳐 굴복하고 탄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사이에 그녀를 살리러 가던 예수께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회를 혈류증 알아온 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고 병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를 치유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이제 무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건너오셨는데도 그 건너편에서도 역시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계셨죠. 이제 그 큰 무리를 상대로 뭔가 교훈을 베푸시거나 하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유대의 회당장입니다. 엄청난 고위직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생기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판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권세 있는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발로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들었던지 또는 보았던지 어쨌든 그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탄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12살 된 딸이죠. 12살이면 당시에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당시에 어떤 치유를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행위, 모습이죠.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의 구원은 물론 병고침을 말합니다.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거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급함, 그 다급함,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놓인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예수께 나온 것이죠.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물더니 역시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려고 했던 그 큰 무리들, 그 무리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인 것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급하게 큰 무리에 둘러싸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고 있어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12해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2해를 알아온 한 여자가 알았다는 것이죠. 아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한 명이 아니죠. 수많은 의사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의료 행위는 사실 거의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들이었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회개망측한 일들로 병을 치유한답시고 사실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혈루증이라는 것은 출혈이 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으로서 어떤 생리적인 일을 치를 때마다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사회에서 이러한 경우는 부정과 정결로 구분되어져서 부정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지는, 심지어는 그것이 병적으로 계속 몸에 있다면 가족들과도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괴로운 병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많은 치료비를 냈을 것이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요. 오히려 병이 차도를 보였다 모르는데 그 병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는 것이죠. 이 7개의 분사를 동원해서 그 여인의 처지를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앓고 있었어요. 많은 괴로움 받았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해졌던 것이죠. 그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모험을 행한 것이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뒤로 끼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래서 돌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특별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역시 여기서의 구원도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 행위로 놀랍게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어요. 이것은 거의 만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낫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고 무슨 신비로운 마술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우리는 알죠. 믿음의 능력을 압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크나 작으나 모두 경험했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녀가 그 손으로 예수의 옷가를 만지는 동시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이 깨달았어요. 예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했고 그리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즉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30절에요.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모른 척 해주실 수도 있죠. 그 여인의 가련한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여인을 밝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녀가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오기 원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오히려 더 없는 예수님의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오직 가장 두려워했을 그 상황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을 밝혀내려는 것이죠.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듯이 예수님을 밀어젖히고 있는데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 거의 모두입니다. 한두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시간이 꽤 흘렀고 많은 치유의 이적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늦었죠. 예수께서 둘러보시면 이제 이 여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만지는 것이 모두 부정해지기에 군중들 사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처지에 유대인 남자 그것도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그분의 옷을 몰래 와서 뒤에서 만졌으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변해서 손에 돌을 집어들고 자신을 칠 수 있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딱 한 가지 상황에 지금 그녀는 놓인 것입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입니다. 경외.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경외심으로, 이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말한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손댄 이유를 말했고 나은 것도 말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회당장과 같이 공개적으로 예수께 도움조차 요구할 수 없었던 그녀가, 생명을 걸고 뒤로 와서 주의 옷가를 만진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33절 후반부에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사실 나이로 보면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보다 외관상 더 연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라는 것은 당시 여인을 부를 때 존칭과 같은 애칭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나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여인을 부를 때 호칭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이신 예수께서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녀는 그 부름과 호칭의 의미를 너무나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들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딸아 부르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믿음이 구원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통로이죠.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믿음이 그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의 구원도 병의 치유입니다만 사실 이 치유의 이적이 다른 치유의 이적과 조금 다른 것은 그녀의 이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였으니 따라라고 부르신 것이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녀에게 가장 놀라운, 그녀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했던 평안입니다. 그녀는 늘 의사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주변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치유받은 것입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부정했던 자리에서 정결함, 거룩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께 손을 내어서, 사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께 손을 내밀면 예수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거꾸로 예수의 거룩함이,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옮겨와서 그 여인이 부정을 예수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과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죠. 그게 예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샬롬, 이 축복이요 구원의 결과로 평안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이 치유의 확신과 더군다나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평안,
절대 샬롬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을 이제 확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정한 채로 염치 없이 더러운 손을 내밀면 언제나 변함없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서 내 손 잡아주시는 예수, 주께서 손잡아 주실 때 우리의 부정함은 놀랍도록 크신 능력으로 덮여지고 오히려 순결하고 깨끗이 씻겨나가는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께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는 주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손을 내미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잡하고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결한 주의 신부로 평안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